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은 참 뭐랄까 슬라이드 표지가 참 성의가 없습니다. 그냥 빨간색으로 대충 찍찍 꺼놨어요. 아, 제목이 좀 길기도 해서 좀 그냥 엉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인데, 요즘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한테 김정은 신학이 퍼지나 모르겠어요. 왜 자꾸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재? 예? 옛날에 그 남북 비정상회담 있었던 때 있지 않습니까? 작년이었나? 그때 그 주 주일에도 제가 예배에 나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묵도하고 신앙 고백 후 권사님의 이 대표 기도 순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하니까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이 나라의 그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주시고까지는 아멘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구원에 어쩌고 저쩌고까지 듣는 순간 제가 그냥 예배실 밖에 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예배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기도 끝날 때까지 안 들어왔어요. 무례한 행동이라는 건 알지만은 김정은을 위해 기도한다는 저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제 영혼에 유익이 안 됐어요. 일단 기분부터가 너무 빡쳤다고. 그런 상태로 앉아있는 게 오히려 주님 의전에서 더 무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고씹어봤죠. 기도 제목에 그렇게 없었나. 김정은 따위를 위해서 기도하게. 예. 그리고 뜻밖의 이 김정은을 위해 기도한다는 성도들이 교역자나 목회자까지 통틀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김정은이 뭐예요, 그거? 앱이 없는 돼지갈비, 앱이 뒤진 숯불갈비. 예? 그런 돼지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김정은이 자살 기도를 해준다면 그보다 더 은혜롭지 않게 은혜로운 기도가 없겠어요. 어떤 뜻있는 자객이 있어가지고 김정은한테 암살 기도나 살해 기도를 해준다면 이건 거의 겟세마네급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라. 이거는 한숨만 나올 일입니다. 짠! 아기 돼지 삼형제의 집인데 여기 저기 액자에 걸려있는 사진이 이 돼지 삼형제의 아빠입니다. 은근히 엽기 사진이죠. 소세지가 됐네 아빠가. 농담이면 재미없고 진담이면 섬찟한 이런 소리도 나름의 대의명분은 다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짝 시면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김정은도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 김정은도 사랑하신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니 김정은도 사랑해야 한다. 악인을 위해 기도해야 하니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말은 참 그럴싸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어? 이게 뭔 미친 개소리냐고 하실 게 뻔하지만 그냥 예상 한번 여쭤봤어요. 사실 뭐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아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제가 굳이 새로울 것도 없는 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오늘치 방송 분량을 채우려면 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자. 과연 타당한 일일까? 여기에 대해 세 가지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래전에 나왔던 박중훈, 김승우 씨 주연의 영화 천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합작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열강들의 압력으로 핵을 파괴한다는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괴군 장교인 김승우가 이제 북측 사령관에게 우리가 핵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고 우리 민족의 비밀무기인데 왜 열강들의 뜻에 따라 폐기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항의를 하자 이 북괴군 사령관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결정하시리라. 동무는 맡은 임무에나 충실하라. 이 북한군 사령관 역할을 그 영화배우 김응수 씨가 맡았어요. 두 번째 예화는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후 발표한 남북 공동선언 이후 북괴군의 상황입니다. 이거 은근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곧 통일이 될 텐데 훈련은 왜 해요? 근무는 왜 서요? 이 지랄하면서 북괴군이 완전히 놀자파이 됐어요. 휴전선을 마주한 개성시 같은 경우에는 난리 브루스가 났습니다. 하전사들은 군관들의 명령도 씹어버리고 훈련과 경계근무도는 정치 상학에 대해서도 이제 곧 통일이 되고 평화가 왔는데 남조선 국방군이 왜 우리 적이냐라고 대들어요. 참 북괴군 지휘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결국 대대적인 검열과 감찰 그룹바들이 들이닥쳐 수백 명을 처형하고 숙청하고 나서야
그런 피바람이 불고 나서야 북괴군은 빠져나간 혼들이 되돌아와 다시 경계 근무와 전투 준비에 나선 겁니다. 검열이나 감찰 등 특별한 조사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태스크포스를 북한에서는 그룹바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그룹이죠. 이런 사실들은 귀순용사들에 의해 드러난 겁니다. 남북 간의 평화회담과 화해의 무드가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는 저쪽도 마찬가지란 거죠. 오히려 우리 국군보다 저쪽 북괴군이 평화회담과 화해의 무드로 인해 군기가 빠지는 정도가 더 극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화는 지난 2015년 8월 북괴군의 서부전선 포격 사태입니다. 참 앞전에 이제 북괴군 얘기 말만 들으면 곧 까먹으실까봐 제가 친절하게 활자로 띄워드립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북괴군이. 북괴군의 서부전선 포격 사태 당시에 연천군 전방포병대대 포대장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었어요. 포대장이라 하면 포병 중대장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대대 결산회의가 끝나고 포대장실로 들어와 있다가 느닷없는 비상이 걸려서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화포들을 이제 표적에 조준하고 포탄을 장전한 뒤 옆대대에서 북한 영내로 포탄 사격을 하는 소리를 들으며 사격 명령을 기다렸죠. 그러나 76mm 포탄 한 발을 쏘고서 155mm 포탄 30발을 두드려 맞은 북괴군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다음 날부터 협상을 구걸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리한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포탄을 주고받은 마당에 왜 제대로 맞붙지 않고 협상을 한답시고 저러고 있나 의아스러워하는 포대장들과 참모들에게 대대장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협상하는 건 정치인들의 몫이고 결정하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몫이지만 우리 몫은 앞에 있는 적을 경계하고 적들이 딴짓을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있는 거다. 정치인들이 협상한다고 해서 우리 경계태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의 포문은 저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에 충실하자. 이 대대장님은 제가 지금도 역대 군생활 하면서 모셨던 지휘관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대장님이십니다. 뭐 각설하고 제가 왜 김정은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랍시고 뭔가 뜬금없는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지 이해되세요? 첫 번째 예화는 뭔가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상관이 까라면 까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예화는 지도자들 간에 어떤 협상이나 평화지역을 맺었던 간에 군인들이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팽개쳐버리는 것은 불법이며 반역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화는 두 번째 예화와 정반대예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평화적인 타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투에 나서고 적군과 맞서야 할 군인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칼을 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 탐정이 김정은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 있고 제자이지만 또 하나의 직분 바로 주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악인들조차 벌하기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까지 경계심과 전투의지를 버리고 두 팔 벌려 적군들을 향해 백기 투항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 두고 있다 한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국군의 이념과 사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해하며 조국 통일에 이바지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이기에 평화하고 나발이고 북괴군이 우리 강토를 침범한다면 선택은 단 하나 나가 싸워서 쳐 없애고 피바다 불바다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 이러한 군율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예외일성 싶어요? 사랑과 용서란 개념을 참 이상한 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성인 군자 관원 보살들 많으신데 정신들 차리세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삽니다. 불신하는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배도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저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하는 입을 닥치게 하며 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여 빠졌던 혼들이 되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게 우리 몫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여 지옥에 떨어질 걸 구원받고 천당 가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랑한답시고 간이고 쓸개고 다 토해주며 가짜는 성인 군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는 군사로서의 마인드가 필요해요. 적을 향한 적개심과 경계심이 떨어지고 전투 의지가 결여되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적들과 함께 서원에 서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하며 위아더 월드를 외치는 그따위 군사라면 저 평시라면 영창감이고 전시라면 총살감입니다. 세상 법률로도 그래요. 하물며 주님의 군율일까? 하나님의 진영에서 그따위 잡졸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본 탐정을 향해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그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이죠. 모르긴 몰라도 용서받은 아합 왕, 용서받은 므낫세 왕, 용서받은 니느웨, 용서받은 느부갓네살 왕 등의 예시를 들며 근거를 삼을 겁니다. 허나 본 탐정의 추기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약관을 참 우습게 알아요. 약관을 똑바로 읽어보도 안 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 참 더럽게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 all right. 그러나 모든 사람들 중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문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것이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뭐다? 나가리. 예? 근데 그걸 왜 하나님 탓을 해요?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본인이 구원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 잘못도 아니요 우리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구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프레임에만 맞춰놓으려는 우리의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참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원수 갚는 분, 보복하고 경노하는 분,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너희 범죄와 죄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버리시겠다. 원래 사랑의 3단계가 천대레, 메가대레, 얀대레라 그래요. 사랑이 깊을수록 분노가 깊다 그래서요. 내가 내 형상대로 빚어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자유의지를 주어 내 로봇이나 인형이나 괴뢰나 마리오네트도 아니라 나와 교제할 친구이자 가족으로 만들었더만은 이것들이 나는 개코로 지지고 엉덩을 따라가서 놀아나고 원나잇 스탠드를 하고 있으면 열이 받나 안 받나 말이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받아주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고 깽판을 부리고 있으면 과연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그래도 사랑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김정은을 위시한 그런 패역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시고 빡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뜻 모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천대레 모드로 우리같이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메가데레로 그리고 김정은 같은 그런 역종놈들한테는 얀데레 모드로 대하신단 말입니다. 천데레, 얀데레, 메가데레 한번 위키백과선 찾아보세요.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 저그들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배째라고 놀아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호객님이에요? 호구와트 수석스럽자입니까? 하나님이 개 물러 보이냐고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뻘로 보였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셔도요 우리가 빡쳐서
저것들이 하다 안 되면 확 망하고 박살이 나서 다 잃어 빈털터리가 되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거를 어째 이래 사랑들이 충만하셔? 우리가 오히려 저것들을 언제까지 가만 내버 두실 거냐? 하나님 휴가 중이세요? 어? 왜 저것들을 가라버리지 않고 놔두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울분을 토해도 모자란데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이 지금 빡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하나님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 나다운 게 뭔데? 너무 다 뜨거운 맛 좀 봐라. 이러시지 않겠어요? 본 탐정의 말이 야부리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봐도요. 패역하고 악한 자들을 향해 저들의 처벌과 심판을 촉구하는 이들을 일컬어 선지자라 그랬어요. 악독한 자들을 향해 기도하는 게 옳다고 안 했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주 살 떨리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수록된 다윗의 기도입니다. 강포하고 패역한 자들을 향해 선포해야 할 성도의 기도의 표본입니다. 그냥 읽어도 아주 머리칼이 곤두서는 소름 끼치는 기도예요. 일일이 다 적지는 못했지만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에. 아삽의 시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정세에 좌절하고 딱 그때도 좀 문제인 것 같았나 봐요. 혼자 새벽에 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응답은 그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긍휼히 여김도 없이 왜 이리 강팍하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당할 지옥을 보여주셨죠. 아삽은 울면서 들어가 웃으면서 나옵니다. 선지자 하박국 또한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슈라며 하나님께 거의 삿대질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사랑을 잃고 온유함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신 게 아니었어요.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고 터질지라도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다짐을 하시며 어떻게 한다? 하박국 선지자와 하이파이브를 하시죠. 그들의 기도가 타당하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을 거라고. 근데 성경대로 법대로 판례를 보면 그게 아니란 겁니다. 심지어 니느웨가 회개하여 멸망을 받지 않자 투덜거리는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한 걸 함께 기뻐하지 못할 먼저 왜 이리 목이 고드냐 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살살 달래줘.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야 너도 그 박능쿨 하나 아꼈는데 그냥 이러시면서 달래잖아요. 저들이 간발의 차로 회개하여 멸망을 피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 것과는 별개로 요나의 그런 일을 박박하는 그런 마음이 틀린 건 아니란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니 김정은도 사랑해야 한다. 악인을 위해 기도해야 하니 김정은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그런 법 없습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 그 제목처럼 그런 거 없다. 원수는 원수고 악인은 악인이. 악인과 원수는 물리쳐야 제맛이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 몫이고 군사된 우리 몫은 저것들을 쳐서 밟아버린 겁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뉘우쳐 돌아온다면 물론 하나님이 그간의 진노를 거두시고 저들을 사랑하여 받아들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비록 저들이 돌아왔다고는 하나 그동안 저지른 폐악질이 있잖아요. 저것들이 뭐라고 받아주십니까? 저 버러지를 면상만 봐도 밥맛이 떨어지는데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1번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에게 한 것처럼. 2번 그 돌아온 탕자의 형에게 말한 것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니 함께 즐거워함이 마땅하니라. 3번 최고 사령관이 결정하느냐 동무는 까라면 까. 왠지 저같이 싸가지 없는 군병한테는 3번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겠죠. 그래도 내가 애들 교육은 잘 시켰다 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관을 잘 읽어봐요.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는 물론 모두에게 고루 미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10조에 그보다 더 패악한 왕이 없었다 할 만큼 잔악한 왕이었고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폭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띵깐 걸로 인해서 결국 엘리야를 보내 죽었다고 복창이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고 개들이 이세벨을 먹고 아합의 수하들도 개들과 날짐승들에게 먹히려는 무서운 선포를 들은 후 아합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우리 생각대로라면 엘리야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하고 헌병들에게 호령을 했을 것 같지만 예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나오죠. 아합이 어떻게 했나? 아합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적어도 그날만은 진심이었어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을 보시고 감동받으시죠. 하나님이 감격하셔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야야 봐봐봐. 아합 쟤 봐. 딱 이런 말 하잖아요. 저게. 폐역무도한 아합 왕. 그가 겸비하고 겸손히 엎드려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살려는 드릴게 하시죠. 근데 김정은이 언제 이랬어요? 유다 왕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조에 그보다 더 악랄한 폭군이 없었습니다. 그가 재위하던 시절에 예루살렘이 피떡갈비가 됐어요. 우상 숭배가 그리 격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개판을 쳐놨으면 손자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잘했어도 이놈은 므낫세의 적폐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분노를 거두지 않으셨을 정도로 말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26절 말씀. 므낫세가 그분을 자극하여 경로하게 한 모든 일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안 거두시죠. 하물며 자신의 할아버지 아하스와 아버지 히스기야도 섬겼던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가 왕실 종친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는 이사야가 자기 집안 어르신이에요. 네? 그런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인 거는 거의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죽인 것과 삐까뜨는 겁니다. 그런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인데 그럼에도 이놈이 지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대가리 받고 조아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크게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당대 아시리아라고 하면 배역과 폐역과 우상 숭배와 잔혹의 끝판대장이에요. 그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선지자 요나가 가서 3일 걸어가야 한 바퀴를 도는 거리를 고작 하루 동안 돌며 앞 뒷말 다 잘라먹고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만큼만 외치고 다녔는데 이 뜬금포 한 방에 니느웨 전체가 멘탈 붕괴가 됐죠. 니느웨 왕부터 가축들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대가리를 받고 조아리자 하나님께서 그 버러지들의 지난 폐악질을 모두 잊고 용서해 주시죠. 심지어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감동적인 닭살 멘트를 하시면서 요나의 주민등록을 아예 니느웨로 옮기신 것도 덤이죠. 보세요. 므낫세, 그 패역한 므낫세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 사악한 도시 니느웨를 그들이 겸비하자 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예 작심하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쳐서 뭉개고 예루살렘을 씨알도 안 남기고 갈아버린 데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열정페이에 노동 착취를 한 이 악덕업주 느부갓네살 왕. 심지어 자신의 꿈을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사로 풀어주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되려 금신상을 만들어 우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 친구들을 풀무불의 용광로에 던져넣었던 그 생양아치 같은 느부갓네살 왕도 겸비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앞에 대가리를 박자 하나님께서는 두 말 안 하시고 용서하시죠? 용서를 받으려면 일단 대가리 박아라 이게야. 잘 나가던 솔로몬의 왕국을 2대 만에 아작을 내고 남북조로 쪼개버리는 개판을 친 유다왕 르호보암. 이 인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살려는 드릴게를 받아냈죠. 스스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저들을 구출하여 저저저.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그를 다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자, 이제 본 계시탐정 장전도사가 묻겠습니다. 김정은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엎드린 적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 앞에 용서를 구한 적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모든 노라고 하신다면 대체 무슨 근거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본 탐정이 한 가지 판례를 더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위해 애곡했습니다. 비록 불순종한 사울을 평생 다시 만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사울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해 애곡하려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 왕을 위해 사무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딱 자르십니다. 언제까지 그놈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테냐? 당장 가서 내가 지명하는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왕이에요. 근데도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도고와 중보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 다물라 하실 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자들 중에 김정은에 비할 만한 인물은 오히려 출애굽 때 바로 여호수아와 맞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바벨론 왕 벨사살, 나훔 선지자 때의 니느웨 왕이죠. 아합과 르호보암, 므낫세와 느부갓네살, 요나 선지자 때의 니느웨 왕의 죄상이 출애굽 때의 바로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바벨론 왕 벨사살, 나훔 선지자 때의 아수르 왕보다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합과 르호보암, 므낫세와 느부갓네살, 요나 때의 니느웨 왕은 용서를 받았는데 출애굽 때의 바로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바벨론 왕 벨사살, 나훔 선지자 때의 니느웨 왕은 구원과 용서는커녕 씨알도 안 맥히는 심판과 저주를 받았겠어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동명이인이세요? 아니면 두 분이 다중인격이시냐고. 앞전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보였고 이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만 보여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결정적인 차이는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엎드렸냐는 겁니다. 출애굽 때 바로 왕, 역사적으로는 아멘호텝 2세입니다. 이 자는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뉘우치지 않았고 자기 맏아들까지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히브리 백성들을 보냈지만 또다시 대규모 군대를 보내 히브리 백성들을 공격하는 폐악을 부렸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죠. 그의 결말은 그의 때에 이집트가 치명타를 맞았고 다시 이집트가 중흥하기까지 50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더해요. 사실 이 사람은 무슨 폐악질이나 악행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외세 침략에 대항하여 군대를 이끌고 나와 맞선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해 가로막은 그 행동을, 아니 심지어 여리고의 한낱 기생 라합도 알아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가로막았다고요. 그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도 두말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목이 밟히고 나무에 매달고. 바벨론 왕 벨사살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냥 대궐에서 술판을 벌이고 놀았을 뿐이고 하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그릇들로 술을 담아 마셨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모독이죠. 하지만 그가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불신자, 우상숭배자이기에 어떤 후회도 주저함도 있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의 그러한 행동은 그날 밤으로 그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요나 선지자 때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니느웨는 이후 1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잊고 폐악질에 빠져들었고 나훔 선지자에 의해 멸망이 선포되었으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문답무용으로 철저한 파멸과 징벌만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세요? 사실 순전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과 벨사살만 비교해봐도 다윗은 벨사살이 하지 않은 불륜의 불법 살인을 저질렀고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을 빡치시게 만들어서는 7만 명이나 되는 생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7만 명이 어느 정도냐? 출애굽 때 나온 히브리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니까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장정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다윗으로 인해 단 3일 만에 떼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다윗의 꼬롬한 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갓이 전달한 하나님의 선택지는 첫째 7년간의 기근, 둘째는 다윗이 원수들에게 추적당해 3개월간 도망다니는 것, 셋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 사단이 누구 때문에 난 건데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2번을 골랐어야죠. 근데 다윗은 3번을 골랐어요. 자기가 저지른 짓의 책임을 백성들의 목숨으로 갚는 걸 택하죠. 다윗 왕의 이전의 모든 선정을 이거 한 번으로 다 엎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죄였는데 여기에 비하면 벨사살의 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허나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냐. 그것이 둘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겁니다. 다른 예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고한 자와 의로운 자와 성도들의 피를 저렇게 흘리게 하고 배역과 폐역을 저질렀는데 저런 자를 어찌 용서하고 저 자를 위해 기도해야겠냐고 하지만 저런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으나 폐역과 배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요나 때의 니느웨 왕이나 나훔 때의 니느웨 왕이나 똑같이 아시리아의 우상을 섬기고 폐악질을 비슷하게 했어요. 요나 때에는 뉘우쳤고 나훔 때에는 뉘우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합과 므낫세가 저지른 짓도 이집트의 바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광야로 나간 후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 노가다 시절을 그리워할 정도로 배불리 먹여주기라도 했습니다. 바로가 아예 불신자라면 아합과 므낫세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폐역을 저질렀고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에게는 남의 백성이라면 아합과 므낫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폐악질을 했던 겁니다. 둘의 차이는 단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냐 아니냐의 차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사돈 맺지 말고 화친하지도 말고 보는 대로 싹 쓸어버려라고 명령하셨죠. 여호수아의 7년 전쟁 동안 가나안 31왕의 족속들을 토벌했습니다. 이 중에 목숨을 건진받은 무리들은 기브온 거민들이었죠. 그들도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별 다를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랐던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강성하심을 인정했고 자신들이 여호수아를 속여 목숨을 부지한 이후로는 두말 않고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보조 업무를 도맡아가며 목숨 건져준 값을 했던 겁니다. 아니 멀리 볼 거 없어요. 사도 바울도 소시적에 뭐 했습니까? 이런 짓을 했다고요. 오죽 폐악질을 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고 샤우팅을 하셨다고요. 바울이 핍박에서 옥에 가두고 더러는 죽이고 한 성도들 중에 무고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고 주의 백성들이 없었겠냐고요. 앞전에 나왔지만 다윗으로 인해 죽은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고한 사람, 의로운 백성들, 주의 백성들 없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겸비하여 엎드리고 죄인임을 인정했다. 그것만으로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며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돌려 말하면 겸비하지도 엎드리지도 않고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용서도 없고 받아들여짐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와 사랑과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모르게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 사랑에 속고 돈에 온단 말 나올 뻔했네. 그리고 그런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 혹은 현세에도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 더러는 성령 회방죄라고도 하는 이 죄는 별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역의 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괘씸죄,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원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자비와 용서 없습니다.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약관 똑바로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까놓고 용서라는 그런 호갱님 같은 호구와트 마법 학교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들어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회개가 있어야 용서도 있는 겁니다. 신뢰가 없으면 배신도 없죠. 회개가 없다면 용서도 없습니다.
내가 애초에 믿어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사람에게 배신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도 안 하는데 무슨 건덕지로 용서를 하고 그 용서가 성립됩니까? 그것은 용서를 빙자한 정신승리이고 자아최면이죠. 되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으라 하십니다. 네가 이걸 이러해서 잘못한 거라고 깨우쳐주고 잘못을 인정하고 빌게끔 무슨 조치를 하라는 것이지. 가만히 놔두고서 내가 저 사람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웃기지도 않은 악큐정전 같은 정신승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 제목은 이것뿐이에요. 그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의 정권이 무너지고 그의 모든 권력이 파멸하고 그의 모든 자치가 사라지고 말소되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그가 탄압하는 인민들과 성도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얻고 그가 모든 것을 잃고 그의 고개가 온전히 땅바닥에 박히고 그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이것이 김정은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입니다. 어째서 그의 회개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 되었으면 하는가 하니 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꼴조차 두 눈 뜨고 봐주고 싶지 않아요. 구원받은 직후에 지구를 떠나버려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단지 김정은에게만이 아니라 저 청기와 집에 앉아있는 문재앙 씨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김정은, 문재인, 제발 죽기 전에만 회개하세요. 딱 죽기 전에만. 예? 당신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꼴 보기 싫어요. 예? 다 잃고 파멸한 뒤에 사형 집행 10초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영혼이라도 건지시게. 우리가 김정은과 문재인을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 제목은 이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